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경에 학교 앞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시절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항상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건 그 교회에, 제가 다닌 교회에 부모님이 다 집사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시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라는 것이 왠지 모를 부러움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의 깊이 또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특별하게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제가 4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저보다 훨씬 짧은 기간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목사가 아니고 직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인 것이 때로는 부럽고 40년 넘게 신앙생활한 것이 참 부끄럽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냐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면서 여기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많이들 들어보셨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에 나옵니다. 조카 롯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이며 부녀와 친척들까지 다 되찾아서 돌아오죠. 바로 그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말씀해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반갑게, 그것도 떡과 포도주를 들고서 맞이했던 사람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오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도대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탄식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자니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이죠. 왜 말문이 막혔느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탄식 섞인 말을 하고 있느냐? 문제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들려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은데 듣는 사람들을 보자 하니까 귀가 둔하여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오래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이 말이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오래 믿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그러한 긴 기간을 믿어왔는데 신앙을 보아하니 여전히 초보 수준의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오래 믿었다고 무조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지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저분 우리 교회 다닌 지 20년 넘었는데, 저분 30년이 됐는데, 저분 믿음 좋을 거야, 30년 이 교회 다녔잖아, 그러면서 교회가 그를 믿음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초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는 오래 믿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말씀의 초보가요, 성경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 좋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기 말씀의 초보라는 말은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 알지 못해서 배워야 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어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도 이 어린 아이라는 말씀을 쓰시죠.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는데, 이 파이디온은 대략 나이가 한 7살 전후쯤 되는 아이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어린 아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어린 아이도 파이디온이냐? 아닙니다.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성경에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대신 여기에는 네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저도 이 단어를 참 생소하게 보았는데, 이 네피오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 네라는 접두어는 아니오라는 뜻이고요, 피오스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네피오스는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아기들이 한 몇 달쯤 되면 말을 하죠. 요즘은 웬만하면 돌 전에 아이들이 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어린 아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어린 아이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말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다 선생이 돼도 충분할 그 정도 오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을 보니까 선생은커녕 말도 하지 못하는 정말 아기의 모습,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할 만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니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신앙의 수준이 갓난아기, 이건 뭐 돌 전의 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이 교회 10년, 20년, 50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것 말고, 교회 오래 다닌 것 말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믿음의 초보 단계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보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는 그 처방전을 하나님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째로는요,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훈련.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둔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게으르다, 무관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건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게을러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초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몸만 와서 그냥 여기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와서 앉아 있는지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건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웬만한 분들, 여러분 서로 대화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말 듣고 있구나, 듣지 않는구나, 딴짓하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라, 조심해서 들어라. 다른 번역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심하여 들어라, 명심하여 들어라.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그 별거 남지 않은 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정작 듣지 않고요,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성숙한 사람은 말씀 한 구절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서 듣는지 몰라요.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언제 듣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 어렵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막 어렵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도무지 내 마음으로 인정이 안 돼. 그 말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네? 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받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요,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도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12명을 대표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려워, 저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떠나버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참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참 말씀 어렵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간지에 태신자 작정서를 보셨어요. 이거 딱 보시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이거 또 하네,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분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는 있는데 정작 태신자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신앙 강좌 있습니다. 1:1 양육 받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신청하십시오. 내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 강좌를 신청하자고 보니 또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초보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길가밭에 10년, 20년, 50년 동안 계속 씨를, 그것도 트럭으로 그냥 갖다가 막 씨를 거기다 부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다 새들이 좋다고 먹어버렸는데, 씨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말이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초보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초보를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 먹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는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요, 사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온전한 알미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알미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새로운 처음 보는 음식을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낮에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레시피를 꼼꼼하게 메모해서 그것대로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먹어보면 맛이 없지는 않아요. 맛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리법대로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맛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요리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익히고 있다고, 이건 뭐 소금을 얼마 넣어야 되고 뭐 얼마 넣어야 되고 다 알고 있다고 맛있는 요리가 됩니까?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여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첨가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은요, 얼마나 이 아이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막 서점에 가서 아기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아 때부터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막 책을 잔뜩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최고로 똑똑한 아이로 내가 잘 키울 거야 라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난감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가 유아교육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경험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아이의 믿음에서, 어린 아이, 젖 먹는 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큐티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문득 마음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을 머리로만 끄떡거리지 않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묵상했어요. 아, 기도하라고 가르치는구나. 아,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지금 뭘 염려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그 염려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 정말 이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이게 초보를 벗어나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연히 묵상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무슨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 오늘 계속 자꾸 일이 꼬이고 막 화가 나. 그런데 날이 저물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화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든 다 풀어내야지. 이걸 다 없애야지. 이걸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말씀을 살아내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 정말 말씀을 실천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이게 초보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초보를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려면 끊임없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연단. 자, 14절 말씀인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단단한 음식은 앞에 나오는 이 젖과 좀 대조시켜서 이게 단단한 음식은 너무나 신학적으로 어려운 막 고차원적인 그러한 이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그러한 교리, 어려운 교리, 그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얼마든지 장성한 자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중요한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면 연단을 받아서 이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로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짐나지움, 영어로 짐나지움, 체육관을 의미하는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 체육관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짐나지움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 연단을 받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니, 끊임없이. 선수들을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연단하라. 끊임없이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시간 지나면 뚝 나오는 겁니까? 끊임없이 연단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오늘은 야구를 예를 들면요, 오늘은 막 홈런도 치고 오늘은 막 안타도 치고 오늘은 막 이 축구 선수로 예를 들면 오늘 막 골도 몇 골이나 넣고 오늘 너무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 잘했으니까 내일도 저절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아침 일찍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3골, 4골을 넣었던 선수가요, 한 골도 못 넣을 수 있어요. 홈런 타자가요, 삼진만 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이. 제가 언젠가,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이게 이 어렴풋하게 지나가면서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에서요, 야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신체 골격 자체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얼마나 골격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메이저리그에서 천재라고 했어요. 야구 천재. 상당한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야구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어떤 타고난 재능만 믿고
연습을 게을리한 거예요. 연습만 게을리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 어쨌든 성품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방출돼서 우리나라 KBO 한국 프로야구에도 잠깐 야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도 빛을 발하지 못했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모든 신체 구조가 야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 아닙니까? 본인이 그것만 믿고 연습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 상대되는 인물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도 작고 또 어쨌든 신체적인 조건이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선수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몸값이 올라가는 그런 선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못해서 죄송한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들 말이죠, 그 화려한 영광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땀 흘리며 연습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그냥 오래 다니면 저절로 장성한 믿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설마 버리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건 언제 해야 하는 말인가 하면 죽기 전에 할 말이에요. 죽기 전에 65세 은퇴하고 70세 은퇴할 때 나는 믿음을 다 지켰어. 여러분, 그때 할 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훈련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30년, 저는 한 40년이 지났지만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안에 장성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래 믿은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서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계속해서 땀 흘리며 훈련하여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